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들 거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지금 읽은 이 12절 13절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명령을 한다. 특히나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명령을 한다.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명령이라면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굉장한 나에게 마이너스가 오거나 나에게 무슨 형벌이 내리거나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잘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가 아니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혹은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는데 내가 감시당한다고 느껴지고 혹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봐 겁이 나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계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속박하거나 제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겐 어떤 게 생기냐면 알 수 없는 그 신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받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하게도 역사상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이 종교 전쟁과 사륙 갈등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무지하였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오해해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독교 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도 있고 한 번도 교회를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믿는 성도들의 하는 행실을 보니 내가 정말 못 다니겠다,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상처를 받아서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과 뒤가 다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교회만 가면 복을 준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외에 그 다른 민족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 멸시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로 불평을 늘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하시는 분들,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를 하기 전과 한 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변화되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순교하신 분들 굉장하고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분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얻는 유익과 하나님이 얻는 무슨 물질적인 것과 하나님이 얻는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교를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그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자신의 소망보다 더 놀랍고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바르게 이해해서 이 기독교와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점점 교회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교회라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 말고 교회라는 곳에 청년들이 점점 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가 있냐면 교회를 오니까 성경에서 읽었던 것과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혹 어떠한 것에는 헌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부분만 알다 보니까 이 성경이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많이 그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떠나는지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쓰여진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고대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언어가 너무도 많고 단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또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원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배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한 가지의 표현으로, 한 번의 상황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 전체에 담겨 있지만, 성경은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그 전체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 인간 쪽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성경의 내용 중 인간이 알아야 하는 부분들은 사실 많은 분량이 아니에요. 단순하고 간결한 내용을 다양한 표현 방식과 다양한 텍스트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알려주셨느냐? 그것은 한 가지 표현으로만 해석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오해할까봐 이렇게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본인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배경이 다르면 그것을 자세하게 인식하지 못할까봐 같은 내용을 다양한 양식으로 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 하나님의 배려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서 인간을 혼동시킨다고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이 텍스트로 우리가 문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굳으신 분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굳으신 분이라고만 꽂히면 하나님은 굳으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한없이 온유하시고 다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선적이거나 일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상황 환경에 따라서 꽤 바꾸지? 라고 불평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텍스트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일관적이지 않아. 하나님은 일관적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일관적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 성도 혹은 구원받은 자, 죄에서 해방된 자,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등등 이 성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다 같은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것처럼 그 원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우리는 그 원리와 방식을 다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리만 알고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 13절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생하고 힘이 들고 뭔가 우리에게 억압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하나님의 이 원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이 말이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우리 인간에게도 사랑으로 일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 사랑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이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만의 기준, 나만의 생각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심판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할 수 있지? 나의 잣대로 평가하고 나의 잣대로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도 먼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우리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그런즉 어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미 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이미 복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의 결과 하나님의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 너의 자신을 너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거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혹 내 개인의 상황이 잘 풀리면 은혜 생활 잘한다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잘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조금 일이 안 풀리면 은혜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혹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성도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16절을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를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이 참 감격스러운 이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가 주인이냐면 죄가 주인이에요. 죄가 인간을 다스리지 인간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성경적 표현으로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주인이고 인간이 종인 상태인 것이에요.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죄가 인간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죄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아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을까요? 명령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돼.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돼. 더 너를 희생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원을 주셨을까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강제적인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키거나 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조금은 강압을 써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관계가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제해서 될까요? 되지 않아요. 이미 많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천한 대접을 받거나 혹은 모욕이나 멸시를 받게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하기 위한 모든 수고와 필요를 오직 자신이 먼저 다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이 하면 했지 인간을 강압해 있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법도 이런 것이 나오죠.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주고 인간에게 좋은 것을 하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권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시면 19절에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법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갈등과 불만과 싸움이 일어나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그 일들을 억지로 하기 때문이에요. 강요로 혹은 그 일을 억지로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갈등과 분열이 생겨요. 진심으로 원하지 않은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면서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일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행동, 내가 한 행동이 남에게 제대로 봐주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남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명분이 생겨요. 어떤 명분이 생길까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본다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불만이 없고, 신앙 안에 있으면 갈등이 없고, 교회 안에 있으면 싸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내가 좋아하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인정하고 또 행동하면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억지로 시키신 것이 없고 남에게 보이도록 요구한 것이 없고 남을 위해 지시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그 후반절에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에 있을 때에는 의에 자유로웠다. 무슨 말이에요? 의가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우리가 죄에 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는 결국 그 끝은 부끄러움이 가득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얻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의의 열매를 맺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맺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었다. 그 의의 열매가 뭐예요? 영생인 것이에요. 영생.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를 희생하여라. 너희의 재물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놓으라 라는 것은 그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적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권면이에요.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의에 드리라. 의의 종으로 의의 종이 되어 버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원리를 따르면 당연히 죄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의의 원리를 따르면 당연히 의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혹은 우리가 지금 열린 전도 매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지금 전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의의 길을 따르면서 전도를 나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지금 전도하는 것이 아무런 열매가 얻지 않는데 내가 지금 헛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헛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했다는 그 자체로도 내 스스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할 때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전도지를 받는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씩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 하나님의 결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알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에요. 그 열매가 우리 갈랑비에 옷 젖듯이 전도하는 그 열매가 나 때에 내가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누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떠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하나님 믿는 자리로 오는 그 시간이 내가 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 하나님의 결과가 임하는 것을 알고 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세상이 말하는 꿈, 비전, 원리, 희망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세상의 기대는 막연하지만 성경이 보장하는 것은 열매고 결실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과 하나님이 말하는 소망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는 이 전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것들, 이것들 이 자체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신 하나님만로 말미암아서 우리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나가서 제가 오늘 전도하는 날이어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별 이렇게 반응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 더 섞고 싶었지만 그냥 더 말 섞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저 멀리서부터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복음을 전했고 이 전한 것이 언젠가는 결실로 맺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지금 쫙 선교사님에 대한 삶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 결실 쌓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복음의 끈이 놓지 않는 이 순간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 맺을 것이라는,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살아갔다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확실히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주 안에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모두에게 다 전파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도 않고, 우리가 오늘 하는 것에 있어서 실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했다고 생각하지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품을 수 있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런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전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충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의의 길을 걸어가서 의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